빛골 상무 모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알맹이들이죠. 그럼 가신 분들은 뭐 축정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오해하시니까. 네. 준비하신 그 애찬 아주 맛있게 먹었고, 네. 막 호남 쪽에 오면은 음식 맛이 진짜 맛깔스러워요. 진짜 맛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이제 어제 올 때, 맑은 고을에서 출발해서 맑은 고을 청주, 맑을 청자, 온 고을 전주를 지나 빛고을 광주에 왔습니다. 네, 광주에 왔더니 역시 생명의 빛을 모시고 있는 생명이신 이제 주님이시잖아요. 빛을 모시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형광등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언제나 우리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이런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제 사실은 기독거리고 또 풀어가야 될 과제예요. 이렇게 교회 건강과 그 성장. 제가 이제 건강을 왜 얘기하냐면은 건강하지 못하면요, 생명체는요 건강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힙니다.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산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5대 특징.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했거든요. 그 시간이 이번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컷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다 이 조건이,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이 되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로, 침례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주님을 믿을 때, 회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 구원하셔서 연합시키십니다. 지체로. 이게 침례 받기 전이죠? 물침례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침례가 교회에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거듭날 때 영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이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적인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의 지체로 영접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절차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러기 전에 이미 진짜 거듭났다면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하게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를 얘기할 때도, 멘트할 때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이 떡에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게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유심히 들었거든요. 떡을 참여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침례까지 얘기했고 잔 얘기할 때는 침례를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마치 침례가 마치 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침례 안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순서상으로 볼 때 사도행 2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주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떡에 참여했어요. 떡에. 그게 이제 순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교회에 없는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라면은 단독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고는 뜻이에요. 두려워. F-E-A-R. fear. 이게 이제 두려워하다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게 막 무섭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생각하고 지체도 보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가 예를 갖추고 조심하고 이런 걸 담고 있는 의미예요. 아셨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체들로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교회에 이제 멤버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어떤 성도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망각하고 자기 주장을 막 일삼고 목소리 막 높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 위해서 막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에요. 노멀이 아니라 어브노멀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병적인 거라고요. 비정상은 병적인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기 때 미국의 회중교회에서 목회했던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분 책이 많이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영적인 거,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너무 잘 다뤘어요. 깊이 있게.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었어요. 별로 두껍지 않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청년 때 아주 단숨에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의 주제가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게 정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가인이 어디 했어요? 놋 땅에 거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와요. 4장에 나와요. 하나님 앞을 떠나.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죄예요. 그 자체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다에게. 너희가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 악을 범했다. 그중 하나가 생수에 근원된 나, 하나님 나를 버린 거하고 또 하나는 생수가 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버렸대요. 생수가 우리 속에 계셔야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세요? 영적 갈증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죄다. 두 번째 죄가. 돈이면 최고야. 돈 벌으면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뭔가 그냥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도 그랬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사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Living and True God.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고요. 참되신 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분 앞에서 살고, 이분 중심으로 살고, 이분의 뜻대로 살고, 이게 인간의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람대오. 들어봤어요? 말 들어보셨나요? 예식하십니다. 네. 호람대오. 대오.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말로. 그죠? 데우스.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우라는 말이에요. 호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더 의식하게 되겠죠. 그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그러죠. 어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중요하죠? 이 마인드가.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그런 여러 왕들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하게 빈번해서 등장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네. 판단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우리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이득을 생각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하는 거였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교본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네. 우리 모임, 우리 형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1900년대 그때 그 형제 운동의 초기 주역들이 그 남긴 우리 믿음의 유산이 뭐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언급하려면. 그런데 핵심 두 가지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절대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성.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아주 굳세게 믿은 거예요. 여기에 가감이 필요 없고 변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성을 믿었던 신앙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일관된 이제 표현하면 문자적 해석을 했다 하는 거예요. 문자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소설 읽어보셨죠? 소설 읽으면
쭉 읽다 보면, 줄거리 읽다 보면 그 배경이 여기에 오고, 들어오게 되고, 어떤 배경에서 등장인물들이 누가, 예? 뭐 해가지고서 예? 사랑을 나눴다. 이런 거. 그런 스토리가 전개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있어요. 문법이 있고, 그죠? 문맥이 있고, 그 배경이 있고, 그렇게 말한 배경, 그때 당시에.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를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래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큰 누가 한다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내 생각은 이래.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더 큰 거죠. 이런 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입니다. 우리 성경을 알기만 하면 되나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알고 믿고 행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알려면 뭘로 알아야 돼요? 지성이 아는 거예요. 이해. 그렇죠? 이해. 깨닫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understand, 이해하다. 그런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성으로. 그럼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알고 있던 것들이 일리 들어온 성경에 대한 이해, 지식이 어디로 와야 돼?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뭐예요? 큰일 났구나. 죄를 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내가 말씀드렸으면, 너무 좋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네? 격려해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발로 내려가야 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권하신 이유가 로마서에 의하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에 3번 나와요. 3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1장, 6장, 16장.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모임이에요. 네. FF 브로스라고 하는 지난 세기에 아주 대단한 신약학자가 있었어요. 신약학 학자. 모임 형제님이에요. FF 브로스.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이 형제님이 우리 모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복음주의, 교단의 복음주의 분들하고 믿는 바가 대동소이하다. 별발 다른 게 별로 없다. 큰 틀에서.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실행하는 거였다. 실행하는 거.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 존중은 하나님 존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 될까요?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쭉 해오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막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지금은 별로 안 하거든요. 후배들이 다 해요. 저는 서청교회 강단에 잘 안 제가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 나한테. 안 줘. 근데 이제 뭐, 약간 인간적으로는, 그래, 좀, 그래도 1년에 그냥 몇 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냥, 원 없이 전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강단 나눌 만한 동역자들이 없었어. 제가 한참 사역할 때는. 독점하기 위한 독점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혼자 다 했다니까? 그 직장 다니면서 11년 설교했다 그랬죠. 그때도 제가 세보니까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6번 했어. 6번. 직장 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준비해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하세요. 안내를 받아서. 책들이 지금 홍수처럼 나오기 때문에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책들을 선정해서 읽거나 공부하거나 그럼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 안전빵. 그런 책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집회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분가한 다음에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86년 봄에 서청교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한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이 세워진 게 만 10년 될 때예요. 가서 뭐 젊은 사람이 가서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없잖아요. 건방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을 다 덕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저한테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주어져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섬겼어요. 가르침으로 섬겼어요. 주로. 물론 전도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된 게 뭐였느냐? 뭐 은사를 따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너무 고된 일이에요. 힘들어요.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들으시지만 이 자료를 2시간짜리를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말씀 근거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두 시간 갖고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교리는 뭐냐면은 교리란 말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교리라고 하는 낱말 자체를 사용하는 거. 그게 진리 하면은 좋은데 다 수긍이 되는데 교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교파 냄새가 나는지 안 좋은 냄새가 나는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쓴 이제 책이 성경 교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가장 먼저 만든 교재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리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했어요. 예님, 교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있어요.
교리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말씀 믿는다, 진리 믿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표현하면은 성경에서 가르친 교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하시는 분인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이런 거. 그 교리거든요. 변할 수 없는 진리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교리입니다. 성경 교리입니다. 이거를 체계로 가르쳐야 돼요.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단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는.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자, 가로놓기. 시험 문제예요. 가로놓기.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답을 다 알려준다니까. 쉬워. 그래서 누구나 맞힐 수가 있어. 도덕적인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예요.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도덕적인 걸까요? 교리적인 걸까요? 교리적인 거예요. 그게 이단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한번 잘못 빠지면요. 돌이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데미지를 입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어렵다고 피하고 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가짜 돈을 뭐라고 그러나요? 우의패라고 그러죠. 그죠? 우의패. 우의패 감별사들을 그 바로 굴렀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단 전문가가 또 필요하기는 해, 모임에. 한국민 전체로 볼 때. 이단 전문가가. 그런데 신천지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거, 핵심적인 거, 그런 것들은 알아야 돼. 특별히 일꾼들은. 예. CT에서도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가짜를 금방 알아본다니까? 금방 내. 예. 뭐가 잘못된다 금방 알아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이런 거거든요. 예.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체들의 성별된 생활입니다. 예. 성별된 생활. 성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성별. 성별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성별이 하나님께 구별됐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물. 그죠? 성물.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단수 명사는 성인, 그러고 복수 명사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도자예요. 복수 개념의 명사예요. 무슨 아시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는요, 다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구약 레위기를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거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잖아요. 그걸 좀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하시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죠. 경건이라는 말이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좀 닮아가요. 하나님 속성을. 성도들은. 점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성숙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죠. 구별된 삶. 세상의 이런 어떤 물결,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따라 사는 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런 흐름을 따라 사는 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기독교계에서 오늘날 교회가 뭐냐? 세속화됐다는데 개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빛에 비춰서 간증을 나타내서 그들을 우리 입으로 정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삶으로 그들을 정죄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빛을 상실한 거예요.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고 기독교가 엑스독교가 됐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 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그게 뭡니까? 지체들의 성별된 생활을 못했기 때문이다. 전 성경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 서청교에서도 이제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모임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대비해서 역설적인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역설. 반대되는 거야.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얼마나 역설적인 분인지 몰라요.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의인인데도 흉악무도한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엄청난 역설이에요. 도도한 물결이 있습니다. 물이 막 밑으로 흘러내려요. 유속이 빨라.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응? 물결이 떠내려가겠죠? 맞죠?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거친 파도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크리스천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역설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고 하면서 아주 순결한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도덕성. 이 도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 걸 뭐라고 그래요? 죄 짓는 거죠. 이런 순수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5대 특징 마지막. 영적 권위의 확립과 존중.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가 아니라 아까 오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 안에도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서 가을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아요. 질서를 세우셨어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녕할까요? 평안할까요? 뭐 경제적 성장을 할까요? 못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인간 사이는 항상 질서가 유지될 때 거기에 거기에 생산이 있고 충만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와 확립이 존중돼야 됩니다. 리더들이 공적으로 리더인 분들이 책임이 있어요. 리더들의 책임이 있어.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리더가 아닌 지체들, 형제 자매인들의 책임이 또 있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양쪽에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남편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방적이질 않아요. 리더가 잘해야 돼.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리더들이 그 리더의 일을 잘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해주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꾸 이제 앞으로 가는데 막 발 걸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자꾸 그냥 이 뒷다리 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하면 기도라도 하고 협력이라도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못하면 그냥 일 꾸미지 말고 가만히 그냥 계세요. 아셨어요? 그게 간접적으로 돕는 거예요. 내가 흔쾌하지 않을 때. 그거는 틀림없이 자기를 많이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내와 절제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키는 대로 다 얘기하죠. 불평론만 얘기하죠. 그 모든 일들, 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책임이 그 문제를 이렇게 당사자에게 있고 영적인 책임은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다가 아니고 온 교회에 또 책임이기도 해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다 고통을 느껴요. 맞죠? 자, 이런 어떤 이 건강한 교회의 토대가 되는 5가지가 확보됐어요. 그러면은 이 토대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진보를 이루고 향상을 이루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 모습. 뒤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예, 4장 42절에 보면은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47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떤 역군에 보면 교회에란 말이 있어요. 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어구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에게 세워졌죠? 교육받고 훈련받았죠? 그렇죠? 사도란 말 자체 그대로
세상에 번영을 받았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죠? 사도는 번영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초기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뭡니까? 정통 가르침이죠. 잘못된 게 아니죠? 예, 이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도 배워야 되고, 전도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교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샀느니, 위에서 기도한다느니, 우리 자식이 무슨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학교 갔느니, 좋은 직장 가졌느니, 이게 교제일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아줌마들의 어떻게 돼요? 응? 그들이 얘기하죠. 설마 하는 주제예요. 우리는 뭐 얘기해야 되나요?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령의 교제. 어떤 게 성령의 교제일까요? 어떤 게 믿음의 교제일까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서 막 그냥 잡담하고 수다 떨고 이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배워야 돼요. 여기에다가 형제 사랑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교회의 강단은 반듯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 우리는 은사를 우리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임이. 성경대로. 맞아요? 부인하신 분 있나요 혹시? 없죠. 없으면 있으면 큰일 나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단 문제에 관련해서 성경대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나눠먹기식입니다. 나눠먹기식. 네가 1시간 있으면 나도 1시간 할게. 이런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고 똑같은 은사도 분량이 다릅니다.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읽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많이. 나눠먹기식 하죠, 되게. 건강한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성장의 의미. 제가 오래전에 충청적인 일꾼들한테 이제 질문한 적이 교회 성장이 뭔가요? 이런저런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답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보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양면이. 자, 사도행전 6장 7절. 공개 문제로 예루살렘에 내분이 생겼잖아요.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영적인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에 복종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 말은 뭡니까? 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거는요.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이 9장은 뭡니까? 9장에서 핍박의 선봉장이었던 사울, 유대교 열렬 분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렇죠? 핍박의 선봉장이 적장이 아군이 우군이 된 거야. 이제 그런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31절이. 그리하여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로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제가 여기 넘버링을 했어요. 1번, 2번. 그 1번이 뭡니까? 질적인 문제예요. 그죠? 수가 더 많아졌다. 이건 수적인, 양적인 문제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질적인 문제죠. 수가 날마다 더했다. 수적인, 양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성장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 첫 번째, 질적인 성장이 있어요.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고요. 양육을 제대로 해야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적인 방법. 양적인 성장 방안은 뭔가요? 구령, 영혼을 구한다. 전도예요. 전도를 하면 영혼을 얻죠. 그게 구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수가 증가하려면은 증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옆교회에서 꼬아요? 성도들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평 이동은요. 성도들의 수평 이동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울고 웃고 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이에요.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자, 구원받으신 지 1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30년 되셨나요? 그러면 전도를 몇 명하게 하셨습니까? 전도한 그 몇 명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왔습니까?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해야 된다고 는 생각을 안 갖는 형제자매들은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봐도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혼을 얻지? 잘 안 돼. 유책이 없어.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을 하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두 축, 교회 사역의 두 축이에요. 전도와 양육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많이 해왔어. 우리도 받아봤고 해왔어. 그런데도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답이 딱 나와있질 않아.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 교회 여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다 총종합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사실들이에요. 사항들이에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교회 성장의 불변 원칙.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전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자, 창세기를 펴면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죠? 2절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무질서한,
뒤죽박죽 이런 의미가 있죠? 맞아요?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낱말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잘 섬기고 성경 잘 이해하려면은 학교 다닐 때 잘해요. 국어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낱말 뜻도 잘 알고, 또 주제 파악도 잘할 거 아니야. 산수 공부도 잘해야 돼. 산수 공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를 몰라. 산수 시간에 졸았어. 딴짓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공허란 말은 텅 비어있다. 영어로는 empty. 텅 비어있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보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던 것들을 구별을 통해서 구분시켜서 질서정연하게 하시더라. 질서정연하게 먼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이것이 세 번째 날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일째 후반부에 해당될 때부터 제6일째까지는 공허한 곳에, 텅 비어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것을 만들어서 갖다 거기다가 배치시켜, 하나님이. 자, 3일날 오후에는 제가 표현합니다. 성경에 오후란 말이 없어. 또 김용재가 말씀하는데 3일날 오후에 여기 풀과 나무와 과실을 창조할 때 김용재가 얘기했어. 그때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육지에다가 풀이 나게 하시고 나무가 나게 하시고 또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놓으시던 거예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저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던 거예요. 적절하게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섯 번째 날에는 이 궁창, 대기권이죠. 여기에는 새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날라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물속에는 바다와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셔서 거기 살도록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섯째 날 오전 짐승들을 만드셔. 그래가지고 묻에서 땅에서 살게 하셔. 오후에는 창조의 하이라이트. 누구? 사람을 만드셔.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정복해. 땅에 충만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들을 하나님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죠. 맞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 우주 만물은 누구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근데 그거를 당신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걸 다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거야. 나를 대신해서 저런 거 다스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식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다 하는 얘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그죠?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밖에 없다고. 사람들밖에. 그런데 그
그렇게 존귀하게, 존엄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을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가 있어요. 짐승처럼.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응? 배고프면 사냥 나가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해. 옆에, 응? 누워 자고 있는 사자 옆에, 응? 이쁜 꽃사슴이 와서 알짱거려도 가만 놔둬, 배부르면. 맞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번식기에는, 번식하잖아요. 생물 번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보면 애 낳고, 애 잘 낳고, 그냥 자식들 낳고, 뒷바라지 잘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골몰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하며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 같은 삶이에요. 다른 게 짐승 같은 삶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미 혼동된 것에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공허한 곳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것들을 만드셔서 두셔서 충만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세워진 다음에 영적 충만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내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동의 진리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반듯하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죠. 맞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도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고 그 위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원리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도표화해서 서비스했습니다. 예, 서비스 잘 받으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교회 성장 사례. 저는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 리더십이 확립되었었다. 확립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 그리고 사울 2명이 동력하다가 3명이 더해져서 5명이 일꾼이 일했다는 거예요. 교육, 양육, 말씀을 잘 가르친 교회였다. 기본적인 가르침 바나바가 있을 거고, 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받은 바울이 또 잘했을 거다. 그런 거고, 목양, 돌보는 거죠, 돌봄. 돌봄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내부적으로 특별히 목양의 은사,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이 사역을 잘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었는데 구제헌금을 통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네, 선교 그러면 막 타문화권 선교만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국내에서 하는 것도. 선교는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가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일꾼을 파송해 복음을 최초로 이방 세계에 전했던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점점 내부적으로도 성교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방 세계에 가서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기록되어 있죠.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서 로마까지 가서 이태 동안 이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사도행전이. 그렇죠? 이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교회. 아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또 돌아오게 되면은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물질적으로도 지원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교회가 뭐냐? 이상적인 교회가 뭐냐? 제가 이제 섬겼던 서청교회에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행복한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저도 리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리더는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로직은, 우리는 장로라고 많이 쓰는데, 장로직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섬기는 자리고, 그리고 영적인 걸 책임지는 자리예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제가 리더십을 위임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무 후련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나를 대신해서 맡아서 해줄 수 있는 후임 일꾼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맡아준 그들에게 또 고마웠어요. 그래도 위임하고 끝나고서 이게 이렇게 소옷을 바람을 타고 알려지니까, 형님, 목회 또 안 하실래요? 그렇게 질문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또 뭐 합니까? 30년 했으면 됐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진짜 불러주셨다 하는 소명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어렵고 힘든 책임을 스스로 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어요. 하다가 중간 포기하죠. 어려운 분들은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임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은 그렇죠. 대접을 여기 잘 해주시나 모르겠는데, 모임에서 대개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접을 잘 해주나요? 잘 해주는 게 어디까지인가 기준선은 알 수가 없지만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희생적으로. 희생이 뭘까요? 희생은요, 참된 희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이 교회를 위해서 누리지 않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모임은요, 철저하게 주님이 본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안 통해요. 저희 서청조 후배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모임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리더십을 행사하는 곳이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결국은 문제가 돼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때는 막 이렇게 박수 받고, 인정받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문제가 돼요. 진짜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 알토론 교육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짜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뭘 가르칠 것인가? 이게 항상 숙제예요.
가르칠 걸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진짜 알토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토란국 먹었는데 그 토란 껍데기 싹 깐 거. 그게 알토란이야. 알토란 교육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돌봄, 후덥한 돌봄.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양육, 전도, 목양, 돌봄 이 세 가지 큰 사역이 있거든요, 교회에. 근데 이 중에서 너 제일 잘한 게 뭐냐 물어보면 교육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제일 못한 게 뭐예요? 아쉬운 게 뭔데? 그러면은 목양이에요. 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잘 못했어요. 할 줄 몰라서 못한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방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후덥한 돌봄. 제가 이제 쭉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잘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 그 성도들 1대1로 만나서 얘기도 듣고 격려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양사역으로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돼요, 또.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지 마셔. 아시죠? 그 다음에 신나는 구령입니다. 신나는. 이 신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인들은요, 신명 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상당히 좀 감성적이고. 그래서 한번 싯바람 들어오면 그냥 못 말려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니까. 아주, 전도 열심히 제가 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막 그냥 전도 모두가 그냥 모두로 놨어, 제 삶을. 뭐, 1년이 난 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도원사도 아니거든요. 의사 테스트를 계속 뭐 몇 번 해봐도 전도원사는 안 나와.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했어. 계속 하다 보니까 전도원사가 아니라도 그래도 잘해. 열매를 얻어. 주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는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했는데요. 뭐. 영혼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적 전투거든요.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하는 건 저는 재미있어요. 이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집회 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쉬러 간다 그래요. 성도들 말씀 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가끔씩 전도자는 아닌데, 전도은사는 아닌데, 저를 전도 집회 해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나 전도은사니까 못 가. 이렇게 하는 힘들이 있대. 전도은사 가지고 솔직히 해. 나는 은사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대. 그게 또 이해가 돼, 되기는. 근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그 김홍길 형제가 멘토맨 전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부흥 상담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경험 있는 분 통해서. 이렇게 부르면 또, 가야 돼, 또. 가면은 엄청 부담감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부담 가지고 가요. 힘이 들어요. 갔다 와서, 만약에 3박 4일을 했다 하면은 거의 6박 8일은 쉬어야 돼.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거의 그러기 돼가지고 봐요. 근데 재밌어. 신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런 교회를 꿈꿨어요. 제가 유학하면은. 이게 다 갖추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모로. 자, 이건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두 가지. 요거. 다른 것들은 다 얘기했어요. 자, 형제 자매님들이 이 빛고을 상목교회, 이 지역교회의 지체죠. 아닌 분들 아까 소개는 갔죠?
다 여기 지체야. 여기 멤버야. 그러니까 멤버십이 강해야 돼요. 멤버십이. 우리는 어딘가에 어느 지역구에인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 뜻이에요. 성경 가르침이고. 그런데 내년도 4월달인가 총선이 있다고 그러죠? 꼭 선거 때 되면은 철새가 많이 다녀. 철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철새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몸종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인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려면은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다른 지역교회로 간다 그러면은 직장 잡아가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뭐 학교를 왔다든지 무슨 수처럼 자매처럼 학교를 왔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면 뭐 본교회가 있겠지만은 여기 있을 동안에는 이 멤버고 여기에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늘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 알았죠? 책임감 가지고 같이 협력해 섬겨야 돼. 근데 장기들은요, 한 1년, 길으면 2년,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속 전후방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 장기 출신 있나 모르겠네요. 응?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청주 인근에 부대로 배치가 돼갖고 나왔어. 그러면은 1년, 뭐, 길어야 2년이면 또 가, 다른 데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요.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막 갈 테니까, 아이고, 뭐, 긁어부스는 만들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지. 본인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또 일꾼들도 성도들도 그래. 뭐, 조용히 그냥 배치받았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동안에 그냥 교회 출석할 거고, 때가 되면 또 다른 데로 발령나서 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실제 일어날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대할 때까지 계속 여러 모임들을 주로 거치지만 항상 손님으로 가 있는 거야. 항상 손님으로. 그래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중심으로 끌어들였어요. 네. 리더가. 본인이 자원해서 섬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리더가 알아서 일단 할 일들, 봉사할 일들을 맡기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을 잘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 뒤로 그게 연이돼 갖고 지금도 아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확고한 멤버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한 집중. 저는 주님 안에서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적당이란 없다. 적당이란 없다.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다. 네.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적당하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잘해야 현상유지야. 현상유지로 만족하지 않으시겠죠? 맞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적으로 성장하는 게요, 이게요.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자연 감소분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어, 성분은. 어떻게 잘 줄어드나요? 형제님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소천하실 수 있어. 또. 그렇지. 다른 데로 전출 갈 수 있어. 또. 장기 결석자도 생겨. 장기 결석자.
멤버에 관여 못해. 안 나오면, 그죠? 이런 경우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서 수를 침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그냥 한 번에 팍팍팍팍 20명 침례받았으면 20명 제대로 늘어나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 감안하니까. 쉽지 않아요. 수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중심입니다. 삶에. 그죠? 예배, 삶의 중심이에요. 만찬자배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끝났다. 그리 말해서 이 공적인 예배의 하나의 형식이에요. 떡과 잔을 나누는 거는. 이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공적으로. 그러면은 내 사적인 개인적인 예배가 또 있겠죠. 그렇죠? 큐티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큰 사역이 있어요, 교회에. 네.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누구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 교육, 목양 이 세 가지 큰 사역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럼 리더십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잘 안 돼. 교회의 일은 리더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회 사역이 있는데 가운데 이제 리더십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게 전도죠. 그래,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둬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래, 쟤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나. 걱정 마. 그랬어요. 예전 어른들이. 그 말이 싹 틀린 말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놔두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그러니까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하겠어요, 신앙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뭐 다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 보고 듣고 하면서 뭐예요?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삶은 신앙생활은 하나의 뭡니까? 전환이거든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와는 완전히 원리와는 정반대로.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요새는 침례를 얼마 만에 줍니까? 시인하면? 사람마다 다르죠. 적어도 금방은 안 주죠. 사도행전처럼 고백했다고 금방 주지 않죠. 이게 내시고 그러면 깨닫고 금방 침례받고 갔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대로 안 하나요? 구원받았다 하면 바로 침례를 성경 줬는데 왜 안 줘요? 응? 몇 배 다시 가고 막 1년도 댕기고 막 그러나요? 그걸 몰라서 그래.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당시에는 핍박 시대예요. 박해 시대라고요. 그때는 가짜가 있을 확률이 지금보다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맞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진짜인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금방 못 주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행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게 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삶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참 막 이렇게 목회할 때는 칭을 받기 전에도 시인했으면 다 모아서 계속 양육했어요. 복음부터 다시 터치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꾸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려면은 시간이 걸려. 거의 1년 걸리거든요. 소정교회 프로그램이, 초신자 프로그램이. 네. 그런데 중간에 생겼어. 그러면은 다음번까지 놔두지 않아.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고서 그때 진도 거기 그냥 나가는데 그냥 맞춰서 공부하도록 해요. 그래서 한 편 딱 들어오면 수료증이라는 걸 줘.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데 아, 이 과정 마쳤다 하는 표시를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뭐 2번 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 근데 누가 교육시켜야 될까요? 초신자들 양육시키니까 수준이 좀 낮은 교사한테 맡겨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잘못 넣는 돌이에요. 바둑 둘 때. 패착이에요. 초신자들은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가 해야 돼요. 초신자 양육은. 아셨습니까? 진짜요. 최고의 교사가 해야 돼요. 초신자들은 걸러서 못 들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안내하는 분이 해주는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분별도 밝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이런 교사가 일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잘못된 걸 뜯어 고치려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잘 돌봐야 되죠. 그죠? 이런 사람은. 그러면 잘 돌보고 격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또 전도하겠죠? 이러면서 이런 서클이 계속 통로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자, 그 다음에 교회 확장 원리 다 끝났습니다. 서클이 원이 지금 4개가 있네요. 가운데는 핵심 리더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 하늘색, 청색은 적극 동역하는 성도들이야. 그 다음에 녹색은 따라오는 성도들이야. 리더들 안내에 따라서. 밖에는 뭐예요? 네, 무관심한 성도들이야. 그게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이렇게 하고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있어. 불행하게도 있다고. 근데 이 밖에 차지하는 성도들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안으로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의 성도들 분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의 영적인 파워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최선의 역량을 동원해서 이 중심부의 파일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리더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성적 사역을 일사불란하게 잘 동역을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구심력이란 말이 있고 원심력이란 말이 있어요. 국어 시간이야. 구심력이란 말은
하나의 중심축, 여기를 향해서 도는 힘이야. 원심력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구심력이 강할수록 원심력도 커지는 법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확장 원리다. 이거를 중심으로 사역을 일사불란하게 통과가 잘 이루어요. 그러면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원심력도 커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 지역계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지나가고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네. 생명체는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자라는 것이 이상입니다. 이상적인 거, 병적인 거라고요. 교회 성장의 토대는 리더십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리더십이 흔들릴 때 모든 사역이 망가져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세 가지 큰 사역이 있죠. 서정주교회 예를 들게 되면, 가르치는 사역이 열심히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목양 사역이라든지, 또 전도 사역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잘하니까, 여기 이제 일꾼들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양 사역은 잘한대. 잘 안 돼가지고, 전집사역자를 하나 더 뒀어. 제가 잘못하니까, 부족한 걸 보완하려고. 그랬더니 이용재도 저하고 똑같아.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그런 마음주의,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게 됐는데, 교육이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꾼들을 좀 빼서 안 되는 쪽으로 갖다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이쪽에 고인도를 빼다가 저쪽에 고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되게.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은 요것도 잘 됐는데, 요것도 또 잘 안 된 것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두 개 다 잘 안 됩니다. 두 개 다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잘 되는 건 그냥 둬야 돼요. 잘 되도록. 그리고 잘못되는 것들은 기도 가운데서 보완하는 보완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인도를 갖다가 여기다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이게 방법이다. 교회 성장은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양면이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핵심적 가치를, 신앙 가치를 지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교회, 브레드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지? 교파 이름도, 교단 이름도 없네? 근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저 영어권에서 브레드린, 이렇게 써요. 이 브레드린이라는 말이, 난 말이, 영어의 브라더스, 그다 S자 붙이니까 복수명사죠? 형제들이라는 말에 브라더스의 고어예요, 고어. 옛날 단어. 브레드린이. 그게 이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성장한다고, 성장을 도모한다고 막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신앙적 가치를 버리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기서 신뢰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모임에. 한국 모임에서. 저는 경계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대문림이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어. 주역들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밀어내겠죠? 맞아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밀려가는 거죠, 그냥. 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될 거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조금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래도 염려하는 마음을 싹 접을 수는 없더라고요. 신앙이 대물림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알려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침 받아야 되죠. 네, 뭐 시가 한 수가 있는데 그냥 시간 많이 됐으니까 읽고 끝낼게요. 그만둘까요? 제가 그 대답을 원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거제도에서 우리 서청주 수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쓴 시인데 이건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말씀, 기도, 예배, 교제. 네 가지가 있죠? 42절에 나오죠. 자, 말씀. 이제 시 제목은 부흥입니다. 부흥. 예, 첫 번째 말씀. 교육의 힘 파워로 마음 일깨워 그 영혼 말씀으로 소송케 하며 성령으로 깊은 마음 길어 올려 그 삶을 시원케 하니러니. 기도. 회심한 모든 이 마음의 열망, 주님과의 깊은 교통의 삶이요. 기도의 산실 좁디 좁은 문에서 천국 대문 여는 능력일러니. 예배. 보여하신 주님으로 채워진 가슴, 넉넉한 감사로서 예배하며 이면의 기품에서 북받쳐오는 주체 못할 찬양을 토함일러니. 교제. 흥겨운 삶이 되고 보람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 영적 삶이요. 긴밀한 형제사랑 나눔으로써 감업날의 담비 같은 교제일러니. 우리 빛골 상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또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분가에서 나왔다는 얘기 소식을 듣고서 또 여기 형제자매들을 좀 뵙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잘 주님 섬기시고 한 마음 돼서 원팀이 돼서 잘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